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 이렇게 했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르치는 어떤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도자 중에 선생이면 서기관이었을까, 율법학자였을까? 아마 요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뭐 장로 그룹이나 아니면 제사장 그룹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의 지도자요, 예수님께서 선생이라고 할 정도면 서기관 내지는 율법 학사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랍비, 여기서 랍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그러니까 랍비 자체가 선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등장한 것이 요한복음 초반인지 아니면 중간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 외에는 없어요. 그 표적 외에는 없고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표적을 많이 봤을 거라는 우리가 전제를 좀 해야 돼요.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그 동네, 가나라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어쨌든 이 표적에 대해서 어쨌든 가지고 왔을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당신이 행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를 지금 니고데모는 명확하게 알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부분은 동문서답처럼 들린다 하는데 사실 동문서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가 한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다른 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어떤 걸 봤냐면 이거는 도저히 세상의 어떤 뭐 마술사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서 밖에 되지 않는 이런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만 각성하면 뭐냐면 네가 그걸 봤냐? 그럼 너 거듭난 거야. 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네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봤어? 그럼 넌 거듭난 거야. 이런 선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니,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뭐 알아듣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 얘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서 태어나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그 중생이라는 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영역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하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자, 앞에서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거듭나야 되죠. 예수님의 지금 말씀대로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지금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2주 연속으로 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면 지금 주기도문하고 또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절대 동떨어지지 않고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요한복음이 지금 지지하고 밝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요한복음 이 3장에 있는 것도 왜 중요시 여기게 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주기도 문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거듭난 자라야 쓸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가장 강력한 검이 뭔지 아시죠? 칼 이름. 가장 유명한 칼 뭐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영국을 안 가봐서 그치? 엑스칼리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게임하는 애들도 몰라. 게임도 나오잖아. 엑스칼리버라는 그 검이 여러분 보면 땅에 꽂혔는데 주인이 와야 뽑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뽑았어요? 아더가 뽑았죠? 어떻게 뽑았어요? 주인이라 뽑은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뻥튀기잖아요, 그죠? 아시나요 이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영웅담들은 뻥튀기가 많아요. 뻥튀기가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누가 시멘트 붓고선 해놨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아더가 가니까 시멘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재미는 거지만, 자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권위, 이 칼을 쓸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만 이 칼을 뽑는다라고 하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이 모든 것이 땅에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떤 권위냐면 거듭남의 권위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늘 착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좀 기도 좀 응답된다고 하는 게 나는 거듭나서 난 천국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듭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현상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기적들도 있고요, 신비한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압권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 표적을 봤냐? 넌 정말 하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네가 그걸 봤냐? 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봐야 돼. 첫 번째는 진짜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육체가 다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쓰잖아요. 어디 입문했다 이런 단어 쓰죠. 그 입문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에 못 들어간다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지금, 이것도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이게 분명히 기본적으로 우리 교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입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입문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허락하냐면, 따라서 거듭난 자에게 허락하셨더라. 자, 보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경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협지, 무협소설, 무협 만화를 읽어보면 고수하고 중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알죠? 듣고는 있는 거죠 지금? 네, 오늘 아까 처음부터 막 방송도 이렇게 지가 알아서 막 꺼지고, 그렇죠? 막 가사도 모르겠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잘 보실 게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거기까지 갈래 멀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수준까지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임으로 부는데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수준이 다르는, 이 수준이 다르다는 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니까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세뇌되듯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진짜 고수들만 가야 되는 세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로 부른, 정말 답답한 거예요. 상속자로 부른 이 세상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고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질 때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수준차 안 나겠어요? 하나님의 거하고 여러분 거하고 우리 거하고 수준차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수준차 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대충 그냥 기도하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좀 나은 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알면 우리가 그동안 소원했고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안 된다니까요. 수준이 바닥인데 어떻게 그 고차원적인 걸 알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원하세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상속자들, 맏아들이라는 사실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깨우고 계시고요. 동시에 우리는 저 먼 차원에 있는 것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고차원의 것들을 손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런 기도를 가르치겠어요? 아니, 다른 랍비들도 다른 또 선지자들도 많은 사람도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반은 랍비나 선지자가 가르칠 정도의 기도를 가르치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랍비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그냥 보통 랍비들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다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원이 다른 것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오려면 따라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답을 못 하는 게 뭐냐면 내 행실을 내가 하는 거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봅시다. 니고데모, 이 정황을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좀 설득해서 정황을 보면 거듭난 것 같아. 왜요? 왜 거듭난 것 같아요? 봤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데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자, 보는 게 뭐예요? 발견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본다라는 게 그냥 어떤 사건을 보니까 그 사건이 대단히 신기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차원을 보는 눈이잖아요. 맞나요? 지금 니고데모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본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그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들 좀 이렇게 정신도 바짝 하고, 야, 이제 우리가 좀 고수가 되는구나.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차원을 기대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스라엘 선생 이런 것들 알지 못했냐? 조금 질책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시대에 나타나셔서 막 사람들 찾아가면 그러거든요. 너희는 아직도 모르냐? 하산할 때가 됐는데 막 이런 거 아닐까요? 왜 우리가 모를까?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우리는 너무 땅의 것들만 보고 있어요. 엄청난 가치와 수준이 있는 그 부르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 뭐만 보냐면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계속적으로 뭐냐? 너희는 땅에 있는 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제발 그것만 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좀 높은 차원을 보자.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알지만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하잖아요. 뭐 5차원, 6차원, 8차원까지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차원이 높을수록 그 높은 차원에는 밑에 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식적으로 1차원이 있다면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한 것이고 3차원은 1차원과 2차원을 포함한 것이고 4차원은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으면 밑에 있는 차원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낮은 차원의 것들은 게임이 안 되는 부르심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낮은 차원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일들, 막 방송도 꺼지고 막 악보도 안 되고 막 그냥 지금 막 목이 터져라 지금 예배팀은 막 부르고 그 교인들을 따라가기 힘들고 이런 과정이 왜 생길까요? 물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있으면 저 전도사는 깨졌거든요. 야, 업데이트 하는 거 알잖아. 왜 안 해놨어? 그것도 안 해놨어. 이렇게 혼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러는 게 왜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를 안 했다고 여기서 꺼질 이유가 뭐가 있어? 왜 이 시간에 꺼져?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차원을 낮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거 업데이트도 안 하고 막 화가 나갖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차원에 높이 있기 때문에 요런 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팀도 버벅대더라고요. 버벅대더라고. 진짜 예배팀 오늘 왜 버벅댔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배팀 왜 버벅댔어요? 모르고 있구나. 잘한 줄 착각하고 있구나. 이 3차원에서 논 사람들 같으냐라고. 4차원으로 올라오면 오늘 버벅된 거 알아요. 차원의 싸움.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가 지금 푹 찌른 겁니다. 3쿠션으로 저 방송팀도 한 거고 예배팀도 분발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팀 대답해. 예배팀 안 계세요? 다 갔어요? 집에 갔어요? 분발해야 돼요. 여러분 좀 솜씨를 늘려야 돼요. 여러분 실력을 좀 월등하게 더 높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성령님이 막 오시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상처받지 말고 삐지지 말고 예배팀이 못 받치는 거예요. 성령님 막 예배팀을 좀 쏟아붓고 싶은데 성령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싶으신데 자,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낮은 차원에 있어서 그 높은 차원의 것들을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SF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의 것들을 향해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문하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거듭난 자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갈게요. 자, 여기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간다 그러는데 성경 다른 곳에는 물과 성령과 또 한 가지를 말해요. 피도 이야기해요. 자, 어디로 가냐면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찾았나요? 예,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얘기하고 그의 같은 서신, 그의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쓴 요한 서신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베드로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서로 가겠습니다. 적절한 답이 안 떠오른대요. 내가 오늘 좀 확인하느라고 얘를 갖고 올라왔더니, 얘는 그래도 해요. 무음을 했는데도 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뭐예요? 네. 얘도 적절한 답을 못 찾았대. 너 못 찾지 마.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일단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갈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 20절, 21절. 이거는 물에 관한 거구나. 베드로전서 봅시다. 20절, 22절,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일단 요거 놔두고, 베드로전서 놔두고, 자, 아까 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증언하고 또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우리를 확인해주고 있는 세 영역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지금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 첫째 볼 게 뭐냐면, 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거하기를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첫째,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해야 돼요. 거듭나서 말 그대로 구원받았다는 게 거듭남이죠. 첫째, 거듭나는데,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땅만 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하늘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관심조차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여러분. 지난주 다시 말씀드렸어요. 자, 요한복음을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은 걸 발견하죠. 그전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관점이 바뀐 거예요. 보고자 하니까 보였던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자, 능동적으로는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지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의식이 안 바뀌었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관점이 안 바뀌었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관점이 안 바뀌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관점이 안 바뀌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뭐라 그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니 세례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누가 받아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례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은 둘째 치고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고백하면 받잖아요. 그죠? 원래 제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세례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관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너희들이 가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니네 제자를 삼아라.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도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도 세례를 안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물세례를 이미 다른 데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누군가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의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이들의 결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에게 혹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 요한에게 세례.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얼마나 충성된 요한에,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 하나하나, 요한이 보는 관점 하나하나를 그가 정말로 집중하고 본 거예요. 그러다가 비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말씀이 달라. 그때 그 말씀이 다른 것을 정말 그 궁금증을 가지고 갔을 때, 성령이 그들을 덮쳤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의 관점이 또다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바뀐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거듭났는데 안 바뀌었다, 거듭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따라가는 게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선지적인 영역에서 그 땅을 바꿀 수 있고 그 땅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았지만, 진짜 하늘을 경영하시고 진짜 하늘의 것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성령의 이끌림이 그들을 이끌어갔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하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관점만 바뀐 게 아니죠.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거듭남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남은 땅에서 하늘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온통 땅의 것, 온통 땅에서 잘 되는 것, 온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권력을 잡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지옥으로 간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입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니고데모보다 더 훌륭한 선생들, 니고데모보다 더 가르침에 명확한 지식인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꾸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예수를 믿고 바뀌었느냐, 예수를 믿고 관점이 바뀌었느냐, 오매불망 하늘을 보느냐, 아니면 땅에 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이 땅에 선포돼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 땅을 바꾸고, 그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 땅을 덮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차원이 다른 거 조금 이용해갖고, 그죠? 좀 효용만 좀 봐갖고 좀 자기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닌가.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요, 배를 버려두고 왔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자인 제자에게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 부르시면 다 다른 거예요. 12제자는 특별히 부르셨어요. 12제자 같은 경우는 진짜 그들은 어떻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12제자만큼은요 데리고 다니셨다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관점이 바뀐 사람들.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 성경에 기록되는 거 보이시죠? 변호해요. 그가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미 하늘을 봤어. 근데 죄송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입문을 못했던 것 같아. 만약에 입문을 했더라면 아마 성경의 어딘가는 그가 입문했던 것이 기록됐을 텐데, 결국은 그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주저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원인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치심.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관점이 완전히 바뀌려면 무엇으로 거듭나냐면, 따르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요한이 어디서 또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일단은 16절 17절까지. 일단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어디로 가냐면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16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해서 13절까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7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시는 것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심은 여러분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거듭남을 위한 오심이 아니에요. 거듭남을 위한 오심이 아니에요. 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거듭난 겁니까? 충만해진 겁니까? 이미 그들은 거듭났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기억하게 거듭남은 따라서 일회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거듭남은 일회적인 사건이다. 자, 근데 그 거듭남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자꾸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빈약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물론 이제 성경의 내용들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해석해서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알고 따랐을까요?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와 여기서 설명하는 말씀하시는 보혜사를 다시 오는 것은 오순절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들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일단 적어도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가,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진짜 거듭났다라면,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론 예수님 오신 뒤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를 믿으면? 구약에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야훼를 부르면, 아도나이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 성경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많이 혼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율법을 통째로 암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몰랐어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지식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그냥 안다는 지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받아들임.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나를 구원할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 거라고 하고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거듭남는지를 지금 점검하라고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든 것이 알아버린다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못 따라가겠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부자였던 청년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찾아는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그 다음 과정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럼 봅시다. 왜 그러면 그 다음 과정까지 못 들어왔을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 성령도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자, 어디로 가냐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조금 기다려도 양해 바랍니다. 2절을 보게요. 2절 시작. 됐어요. 여기까지만. 그가 언제 왔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왜 밤에 왔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죠. 왜 하필 밤에 왔을까? 왜 밤에 왔을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는 구원에 대한 예수보다 야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아는 자로서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에 왔다라는 것을 추측하는 건 뭐냐면 몰래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을 때에 몰래 와서 결국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그래 맞아, 거듭난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임무는 못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게 뭐냐면 바울을 봅시다. 바울, 원래 이름했던 사울이었던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유대교적인 가치는 예수는 이단이에요. 이단, 괴뢰, 도당, 완전히 유대교를 망가뜨리고 야훼의 율법을 망가뜨리는 자가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죠. 근데 그가 지금에 있는, 지금 이제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 어디에 지금 수도죠? 다마스커스가 어디죠? 요르단 말고 위에 저 이스라엘 위에 뭐 어디죠 지금? 하여튼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에 갈 때에 성령이 그를 덮치죠. 그죠? 물론 예수님의 환상이 드러나고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눈꺼풀이 펴지는 거지만, 그때에 보세요, 바울이 보세요, 예수의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아나니의 축복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입문합니다. 이게 뭐냐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관점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은 언제냐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뭐죠? 완전한 거듭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다녔고 제사장들에게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냐니라. 나는 이제 예수께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돕고 내가 삶을 바꾸리라.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요. 바라보는 게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써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고 세상 일들이 많이 이야기될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펼쳐질 것 얘기보다도, 목사님 저도 물론 반성을 해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내가 윤영근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부러웠던 것하고 부끄러운 게 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분은 앉으면 복음 얘기해, 그죠? 그분은 앉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걸 얘기하셔. (6월달에) 오십니다. 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그걸 발견한 게 있어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럽고 굉장히 제가 난감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갔네. 솔직한 고백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내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능력들 알아요.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느냐. 자, 근데 이걸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의 경험도 했죠. 제가 뭐 성령 경험 아는 사람 아니고 성령의 뭐 거듭남도 경험하고 그것도 다 아는 사람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죄성인 이 육신이 자꾸 그 나라를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 육신이 정욕과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심, 계속 하나님 나라, 계속 세상 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승진할 것, 성공할 것, 이 모든 것에 관점을 갖고 이 모든 것에 눈을 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게 하시는 분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이 기록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 자, 다시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 딱 가봅시다. 첫째는 물은 세례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표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나요? 받아들이셨나요? 믿으시나요? 자, 물을 통과했죠.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을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참 이게 제가 신학자는 아니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 못 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분명히 성령을 통과했고 성령 체험도 했고, 그죠? 성령의 역사 모든 것도 알고 어느 정도 분별하고, 그죠? 성령이 운행하는 것도 우리가 감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자꾸 따르는데 내 육신으로는 자꾸 세상을 섬기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영역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하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면 그래야 너희들이 더 밝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예요? 천국에 올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거쳐할 곳이 많아서 미래적인 것만 봤는데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은 이 현실에, 잘 기억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 현실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있죠. 우리는 가능해요. 주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얘기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보내는 그 보혜사가 너희를 더 강화시킬 거야. 나에서 더 증거할 거야. 깨닫게 할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그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다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15장 가겠습니다. 16장인가요? 16장이었나요? 16장으로 갑시다.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일단은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첫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세요. 여전히 교회 내 몸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아멘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심령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지. 성령이 오셔서 그 책망하시는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나 죽게 됐도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 죽게 됐다. 야, 죽을 것 같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도전들과 그런 경험들이 거듭남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거듭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이 안 믿은 거예요.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계속 책망.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아니 예수님을 다시 못 보는데 그게 의야? 죄와 의를 했어요. 이 죄와 의를 어떻게 보면 죄와 거룩 이렇게 반대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래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길 바랍니다. 눈을 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초청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나의 제자가 되라.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 내가 아뢰올게 교회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오늘 안 믿어도 되는데 좀 세뇌시킬게요. 따라서 나는 살아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누가 따져도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봐야 되고 그 본 나라를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저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미 세상을 심판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정죄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와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3절을 봅시다. 13절, 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에 관한 예수님의 증거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은 거? 아버지에게 들은 거. 성령도 모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는 하나라는 것,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봐야 돼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시커매. 우리가 너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의도니까 성경을 통해서 육체적인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육체적인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그냥 자기 어떤 명예 아니면 자기는 드러내기 위해서는 종교이랑 드러내기 위해서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관점이잖아요. 관점.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오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이라 그래요. 보는 눈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점을 바꾸는 세계관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예전까지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진노하시고 그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뭐로 바꾸셨어요? 아버지야.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길 바랍니다. 시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세계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성경은 주술서 같은 거예요. 복.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고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건 뭐예요? 제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관점이 예수께 복종했다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며 그럼 바뀌어야죠. 내가 종으로 살아야죠.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관점이 바뀐 건데 그건 전혀 관계없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잘 벗고 얼마나 잘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그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깨닫기만 따라온다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마음과 시선을 돌리세요. 그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땅에만 지금 미련을 들고 사는 소망을 들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회가 저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방해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집회 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엄청 갈등이 있고요. 잘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싸웁시다. 좀 싸우세요. 지금 안에서 싸우세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그 여러분의 욕심과 생각과 사단의 방해하고 싸우십시오. 지금 속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방언을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여기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10몇 년 동안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찔림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중보기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 받아야 돼요. 지금 10몇 년을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서 너희는 중보기도로 부름받아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선포되는데 마음에 있는 것과 소원들은 계속 땅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 임무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무해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의지를 바꾸셔야 돼요. 결정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리라, 내가 보리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내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경험해야죠. 하늘의 능력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칙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네가 하늘을 봤냐? 그럼 입문해라. 들어와라. 니고데모는 자기가 거듭난 줄도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야훼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예수를 발견 못했을 뿐이지 야훼를 발견한 그 야훼를 발견한 게 예수님 발견한 거 마찬가지거든요. 오실 그이가 예수라는 걸 몰랐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 말씀 안에서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 그 말씀 안에 그러니까 네가 이걸 본 거는 여러분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만약에 그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봐주시면 주님께서 이럴까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봅시다.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배를 띄우고선 한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선포했을 때 유창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은 뭘 깨닫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됐어요. 니고데모가 준 이 두 번째 기회에 놓쳤던 것 같아요. 우리 놓치지 맙시다. 들어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갑시다. 이건 여러분 초청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이에요. 자, 물은 정확하게 밝혔어요. 피와 물에 대해서는 하자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건 아시죠? 물 자체가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거잖아요. 이미 베드로가 했어요. 노아 시대 홍수로 죽을 자들을 물에서 건져냈던 그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로 여겼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시대에는 홍해를 통과한 걸 세례로 여겼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이미 그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하면 우리를 하늘에 앉혔으니까 우리의 관점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땅에서 성공할까? 어쩌면 땅에서 잘 먹을까? 어쩌면 땅에서 누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추셔야 돼요. 하늘에 관심을 둡시다. 생각을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배나 모든 것도 하늘의 차원,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 차원의 어떤 혼적인 차원 말고 여기 펼쳐지는 성령의 역사. 오늘 답답함 느끼니까 하나님이 정말 치고 오시고 싶으셨는데 죄송해요. 예배팀 그 치고 오시는 걸 못 담는 거야. 내가 저기서 뒤에서 계속하면서 성령 그래도 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일단 첫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잘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겠다 한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미 우리는 허락을 받았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문 열고 냉장고 들어가서 마음껏 먹는 애들은 제 아들들이에요. 가끔 저 어린 녀석 들어와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내 손장가 할 정도로 용기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뻐요. 우리 아들들에게는 이 문이 허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자, 다시 예수님께서 시선을 하나님에 대해서 뭐래서 아버지로 돌리겠잖아요. 그죠? 맞아요? 거듭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우리는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첫째는 의식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난 땅에 있는 거야. 여전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옛날에 이 찬송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풍진 세상만 하다 보니까 계속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물론 기적도 일어나는데 저 가는 세상만, 죽어서 가는 세상만 하니까 세상이 변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도시를 떠날 때 그냥 떠나지 말라고, 뭔가 돼서 떠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뒤에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파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도시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안 믿어지죠? 자,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면 손 들어봐요. 못 들어갔잖아. 여기서 말하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제 야망이라면 야망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왜 나는 안 쓰시지? 모든 사람 있잖아요. 야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왜 나는 안 쓰시지? 부끄러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못 들어갔구나 아직. 자, 요거를 출애굽으로 표현합시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 그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런 거에서 어디가 목적이었죠? 가나안. 그걸 가나안을 몇 년 만에 들어가요? 그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보내시려고 그랬죠. 출애굽기 읽어보면, 민수기 시면 보면 하나님은 바로 보내고 싶었어요. 그 지금 시내산 광야에서, 잘 보세요.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오순절 날이 율법을 받은 날이 되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주신 것도 오순절이고요. 보세요. 율법을 받은 날이 그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 받는 그 1년 동안 그 율법,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시를 가지고 그들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됐다. 올라가라면서 어디를 진격시켜요? 광야가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든 약속이 다 살아서 들어가는 거였어.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거야. 세상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보고합니다. 와서 보고합니다. 예, 정말 척척거리는 땅입니다. 근데 저기 갔더니 거인들이 있고요, 철옹성이고요, 군대가 있고요, 무기는 짱짱합니다. 예, 다 봤어요. 그리고선 10명의 정탐꾼들이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러죠. 괜찮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백성들 누구의 말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땅의 현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하나님 예스 예스 하고 다녀요. 예스 예스. 완악함,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신약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천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상속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왕노릇 할 거예요. 안 믿잖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뭘 믿어요? 조금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점이 안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할 때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 한 120명들, 예수님을 봤던 한 500명, 예수님께서 올라간 걸 본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그 500명 중에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불철주야 성령이 오실 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잘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그들 안에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순절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환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입문하리라. 자, 그 입문하려면 책부터 펼쳐야 돼. 어디 입문하려면 책부터 읽어야 돼. 입문한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언젠간 들어갈 거야. 언젠간 내가 저 바둑을 잘 할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바둑을 잘 하려면 바둑 잘 두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되죠? 아니에요. 그건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잘 두는지, 왜 저 사람 저 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론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러 가야 돼요. 그것도 오늘부터 저 기원 가서 사시는 분 없는 거죠? 세상의 이치도 입문을 하려면 기초부터 다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여기서 두드리는 건 똑똑똑 열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열렸어요. 여러분에게는 디뎌야 돼.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견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리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리라. 내가 생각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내 생각한 모든 걸 바꿔버리라. 그러면 진짜로 행동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나는 성공했는데 당신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 똑같다. 자, 이제 부자로 봅시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죠? 그건 맞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였고 당신은 부자가 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언젠간 경험할 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에게 허락된 거니까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의 문을 열고, 이게 허락됐다니까. 여러분은 허락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동으로, 종교적인 행실로 예배와 종교적인 행실로 기도와 종교적인 행실로 말씀을 읽지 말고 문을 여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기도 시간에 천국의 문을 걸어 들어가세요. 예배 시간에 천국의 문을 걸고 들어가세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못 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 그가 우리를 다 하나님께 인도할 거야.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들어오려면 좀 새롭게 각색을 해야 돼. 가치관도 바뀌어야 돼. 종되었던 것 말고 새로운 하늘의 모든 것들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었던 법이었어요. 왜? 하늘 위에 고차원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힘든 게 많은 거야. 너무 거치는 게 많은 거야. 좁은 길인 거야. 들어가기 싫은 거야. 포기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고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복음의 현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준비 안 해도 돼. 내가 말할 거를, 성령이 말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모든 것, 여러분, 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첫 번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다르다. 하나님께 들으리라. 말씀과 설교와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건 귀로만이 아니잖아요.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 우리는 늘 이것만 해. 나를 너 사랑한다 이 얘기만 듣기로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집 나가서 아버지가 필요한 그 말썽쟁이 아들만 필요한 거거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탕자로 살립니까? 언제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서 살겠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니까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고칠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게 여러분, 성령은 역사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 애드할게요. 포함시킬게요. 내가 거듭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올리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인들만. 그래서 마치 누에꼬치가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 껍질을 깨주면요, 그 나온 곤충이 죽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지막 껍질을 깨는 힘을 쓸 때 모든 근육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깨주잖아요? 그럼 비리비리해진대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를 들어가고자 애쓰고 있었던 사람은 딱 둘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주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밥입니다. 근데 10명의 점탐꾼은 야, 무슨 희생을 하냐, 저 사람들하고 해봐야 우리 메뚜기 같은데 그 거인에 비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 그렇고요, 구원을 이루도록 힘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루도록,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꽂히만 깨는 게 아니라 그 깨고 날아가는 거예요.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힘쓰셔야 돼요. 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 그냥 열려지고 그냥 있어지고 그냥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라. 구해질 때까지 구하고 찾아질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엔 그게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 오늘은 설교를 제가 준비한 이 원고대로 지금 안 가고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거 힘쓰는 걸로 지금 알아채니까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입문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이제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힘쓸 게 뭐 있어? 성령이 하시는데 그분을 믿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를 입는 동안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힘써야 들어가요. 아멘. 힘쓰지 않으면 이 현상,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 들어가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도 하고 더러운 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너희들 온전하는 걸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앙인에 가는 길은 좁아요. 좁은 길이 그런 거예요. 세상 길은 넓어요. 우리처럼 바보가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생명으로 가는 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셔야, 나 천국을 가리라. 세상의 넓은 길 말고, 남들이 다 말하는 길,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 가치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의 나라, 그의 뜻. 아니, 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어떤 걸 찾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레시피를 찾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없어요? 또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를 배우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처세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배우는 거예요. 처세는 여러분 유튜브에 많고 인터넷에 많다니까요. 그 처세는 많아요. 처세 궁금하시면요, 철광왕 누구죠? 카네기의 인생론 처세를 보세요. 탈무드를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목표와 모든 것 다시 이제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존재하시고 이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가 된 목적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죽어서 가는 거기 나라 말고,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말고, 그 나라는 주님이 데려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 나라는 내가 힘써 못 들어가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딪히는 게 뭐예요? 구원론에서 부딪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공로.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이영익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막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 내가 설교를 좀 계속 못 시키고 있는데, 요 문제인 거야.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저 천국에 가는 영원한 나라, 그 왕국에 가는 그 공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공로는 저 천국에 가는 공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문하는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믿음만은 아니더라. 누가 말해? 야고보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공로, 이 모든 것들은요, 저 완전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위한 공로. 그 공로는 누가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 내 땅에 펼쳐질, 내 인생에 펼쳐질, 이 도시에 펼쳐질, 나라에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공을 세워야 돼요. 공. 어떤 공?
힘있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근데 우리 뭐만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다른 관점 가지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야. 일이 꼬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래요. 일이 꼬여도 하나님의 은혜죠. 일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왜 일이 꼬여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이 꼬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힘쓰지 않으니까 놔버리세요, 어떤 때는요. 그럼 누가 와서 찝적댈까요? 사단은 찝적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열심히 하는데 사단이 자꾸 방해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쓰셔야 돼요. 아멘. 정말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벌써부터 마음에 생각한 모든 것을 왜 안 끝내냐? 관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의식과 관점이 바뀌면요, 밤을 새서라도 나 저 얘기 끝까지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때와 조금 다르죠? 오늘은 좀 다른 때가 달라요. 제가 지금 달라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요. 오늘만큼은. 그러면 너무 답답해하세요. 지금 안 들으려고 하는, 지금 이럴 거면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름을 지금 못 깨닫고. 자, 다시 여러분 3절 4절 5절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선생이었음을 불구하고 물의 경험을 했는데 성령의 경험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을 기대하고 환영하셔야 돼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니, 성령이 그분이고 그분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구분해 놨어요.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의를 이루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죠? 아까 의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게 의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오면 뭘 알게 되냐면 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로잡고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를 성령께 내놓으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보여진다는 얘기는 눈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뭔가 의식 속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 나라 궁금해지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 먼저 그의 나라 그 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면 그 모든 것은 더해지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뜻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저는 올 한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포기하고, 왜 예배를 포기하고, 왜 예배가 지루하고, 왜 기도가 하기 싫고, 왜 말씀이 하기 싫으면 못 봐서 그런 거. 못 봐서 안 보이니까. 그 나라를 경험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하면, 그 나라에 들어서 발견하면 그 나라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중보기도 못 버려요.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갔다고.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덜 들어간 거지. 제가 느리게 들어간 거지. 이거 못 버려요. 중보기도는 엄청난 파워예요. 하나님 나라 파워. 그 나라가 내가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다 선포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나라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미 정권이 두 개가 바뀌기 전부터 했던 거예요. 아세요? 건 10년, 짧게는 7, 8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나라 민족으로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권이 두 번, 세 번째 되는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일으키고, 지금 이 나라를 자정하시고 온전한 길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조금씩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일으키니까 정말로 각 곳에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진짜 그런 열을 불을 가지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게 일찍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리올교회는 오래구나. 오래 여러분이 오래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거룩한 삶, 엄청난 삶,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경험하는 삶. 겨우 섣불리 아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섣불리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그거 부끄러운 거 말고, 진짜 제가 작년에 그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예요. 작년에 그 심령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봤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조금 경험한 거, 그거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한 순간부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자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지금 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죽어서 말고 눈 부릅뜬 상태에서